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바울과 함께 밀레도에서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엄청난 그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되죠. 사도 바울 선교는 매우 강한 전진성이 있었습니다. 계속 나가잖아요. 멈춤이 없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그가 어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죽기까지 그냥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진성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전진성, 선교의 전진성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가 본문을 쭉 몇 번이나 훑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그 전진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계속 읽다가 보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성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 복음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영성,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성, 이것이 그를 전진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진성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일어났던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전진을 받쳐줄 수 있는 복음의 영성, 십자가의 정신이 그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것만큼 영성 있는 말씀이 어떠십니까? 또 1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게,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은데 굉장한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20절에 보면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까지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23절 결박과 환난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24절에 그는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결심과 용단이 과연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사명감으로서 목회와 또 선교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목회자이기도 맞거든요. 고린도에서도 목회했고 또 에베소에서도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는 선교사도 맞지만 또한 목회자였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행정 조직을 세우기까지 했죠. 가서 세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집사도 세우고 뭐 후임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됐는데, 그렇게 교회가 행정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조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거나 선교하러 또 떠날 때에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떠난 교회니까 나는 상관도 없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수많은 편지들을 지나온 교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때 이제 그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바로 서신서를 쓰면서 눈물과 말씀으로 계속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3년 정도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어떤 목회의 또 선교의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오직 눈물, 오직 말씀. 요 두 개예요. 그래서 오직 눈물과 오직 말씀으로서 선교했고 또 목회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영성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외적 조직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될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천국 모두 입성하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를 본문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죽거든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까지인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가. 이 참 중요한 문구예요.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목회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17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유익한 것 아주 귀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가장 유익한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적으로나 각 집에서나 신방 가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했고 가르쳤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 초월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항상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17년 전에 저희 고모부가 그 대신교단의 총회장님이셨거든요. 정경 총회장으로 이제 물러나셨지만 총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고모부 제가 미국 가는데 목회의 비결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 잘 듣고 목회하라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고 하면서 첫째도 겸손하라고, 둘째도 겸손하라고, 셋째도 겸손하라. 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의욕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은 그걸 다 내려놓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다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누가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뭘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래. 희한하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 와서 청소하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겠어? 내가 안 해도 누가 한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해? 하기 싫은 모양이지. 참네. 겸손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눈물 나옵니까?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원망하면서 운 적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민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걸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부터 하나하나 묻고 설교 마칠까 하는데 지금 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묻는 거는 내가 다 나중에 하고, 그죠? 내가 첫 경험을 눈물을 흘리며 했던 적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3년 동안 목회하면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고요. 가르치면서 울고요. 성도님 생각하니까 울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말이죠. 설교하면서도 울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 또한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서 시를 보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민족에게 굉장히 강계를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계를 당해도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한다는 거예요.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분노나 화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험들을 참아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참는 것에 뛰어넘어서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다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거침없이, 꺾지 못하는 것은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거든요. 거침없이 민족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증거해냈다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죽어가는 영혼이 영생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공식석장이든 안 그러면 각 집에 신방 가서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민족, 인종 초월해가지고 거기서 막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지식도 아니었어요. 철학도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 은혜 자꾸 속에서 뛰쳐나오면은요, 그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니만 은혜 충만하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래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는 그거를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네 속에서 그 은혜가 이 속에서 충만해서 욕망, 이 복음의 욕망이죠. 복음의 욕망이 막 튀어나올 때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유익했던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유익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또 밥을 먹고 이런 것, 대화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 우리 중앙장로교회 제일 장점이 뭘까? 여기 오면은 참 멋진 남자들이 많더라. 믿습니까? 장로님 혼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중앙장로교회 오니까는 밥을 참 맛있게 해주더라.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매주 맛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참 뭔가 사랑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주더라.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유익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일부 맞겠지만은 진정한 유익이 뭐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밥만 먹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저 남자 잘생겼다 그래가 장로님만 자꾸 보고 그냥 교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자꾸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석해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함께 시험을 참아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겸손하게
또 함께 복음의 말씀을 교제하고 함께 회개합시다. 함께 믿음의 증거들을 끄집어내서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당당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당당하라.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했대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내가 지나오면서 성들에서 나에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대요. 뭐냐? 성령이 말씀하셨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어떻게 이런 불안함과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결심과 용당,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라고 해서, 선교라고 해서, 목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전진해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과연 이것이 어디서 그 힘을 받았냐는 것이죠. 그 힘을 받았는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은 결코 이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피우누마, 성령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매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 붙잡힘을 받는다, 성령에게 사로잡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매일 맬 때 심령의 매임은 성령의 매임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성령 피우누마에 매였다는 거예요. 피우누마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무슨 일이 날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저는 욥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처럼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한 심령들이 얼마나 여러분 짓눌리는 줄 아시죠?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렸는 거에 대한 상실감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영적으로 짓누릅니다. 근데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하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참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다 잃었는데 짓눌렸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뒤에 말씀이 참 읽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것만 읽는데 그 뒤에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뒤에 말씀이 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함께 나가고 있는 사람의 그 고백이야말로 나의 길을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영성의 훈련에 말씀과 함께 나가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니까 한 두어 번 반복해서 읽고 집에 가서 덮어놓고 먼지가 일주일 동안 잔뜩 쌓이다가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먼지 털고 오는 게 그런 신앙생활 되지 말아야 되죠. 껍데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고. 우린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피할 수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고 사람들도 다 가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거 간드시면 너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 나가지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설 수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고 주님의 그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속으로 자기를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내 힘으로 당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이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깨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2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나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있더라도 내겐 책임이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과 믿음으로서 만나서 이제 떠나가면은 내가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아마 밀레도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뭘 전해주고 싶었느냐, 그게 바로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 난 에베소를 3년 목회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내가 빠뜨리지 않고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난 열심히 가르쳤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사람 후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회 없이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5장인가 6장인가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님 이거 다 쏟아내게 해주십시오. 시험 드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나님 이건 내가 다 쏟아놓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저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집에 가면 뭐 한대요? 그래도 예배가 우리 팬데믹 이후로 많이 없어졌잖아요. 주일날 제가 한 10분 15분 설교를 더 하거든요. 사실은 요즘은요, 옛날에는요 설교 시간들이 2시간씩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1시간씩 줄더니 45분으로 줄더니 요즘 몇 분 정도 해야 알맞은 설교냐고 물으니까 20분만 하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10분, 15분 설교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말씀으로 스폰지가 물을 적시듯이 쫙 적셔져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점점 악해졌지. 에스겔서 33장 1, 7절에서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백성이 예비하지 못했다가 화가 임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아가 백성들이 예비하지 못했다가 그만 화를 당해서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파수꾼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맨날 저에게 당신은 나팔수다, 복음의 나팔수다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별명을 자기는 복음의 나팔수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예비하지 못해서 화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히 10분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겠어, 안 가르치고 싶겠어? 가르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내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바울은 지금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쏟아냈다고.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눈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바울아. 네 번째는 복음 안에서 말씀이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거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정신 차리라는 거겠죠. 지금 좋을 때거든요. 원망 튀어나올 때거든요.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 이거는 저의 어떤 그 유머니까 그걸 진리로는 받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좀. 자, 다시 보세요.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니.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나니, 즉 은혜의 말씀 전하는 일을 부탁 곧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하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이 끝에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정말로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 거룩하게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 다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업이 뭐예요? 이 땅의 기업 말고요. 정말 이 땅의 기업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원래 원색적으로 얘기한 것은 궁극적인 기업 말이에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그 기업 말이죠. 그 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상을 흔들어 제끼는 이리가 있어요. 이리 알죠? 이런 이리들은 첫째로 교회의 영성을 흔듭니다. 영성을 흔들어요.
그런 이리는 둘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저놈 죽든지 말든지.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의 교제를 이루지 않고, 셋째는 영혼을 현혹해서 자기 말을 자꾸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리가 그래요. 넷째로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사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들어왔다는 말. 니골라당 들어보셨죠? 니골라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행동이라도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리잖아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행동이라도 범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미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리 같은 자들 때문에 어떻게 했죠?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교회의 영성이 되니까 결국은 말씀이 능히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고,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끝으로 복음 안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면서 합시다. 이게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와주면 뭐 잘 되나?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지. 오늘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 자신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어, 당했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었고,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 인하여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헌금 받았거나 혹은 헌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탐욕이 없다고. 정말로 그는 물질에 탐욕이 없었고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행자들에게도 물질로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장로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이제 떠나가지만 장로님들이 굳건히 주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잡기는 쉽지만 손을 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체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크게 웁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다시 보지 못할 얼굴을 생각하니까 더욱 슬픔과 괴로움으로 그를 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참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어 갑니다. 저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가지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복음 안에서 당당하라. 복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가라. 복음 안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훌륭한 삶의 발자취를 본받아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 사회생활 속에 영성이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